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이 말은 그 작은 자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 그와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작은 자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가 그 작은 자의 형편에 대하여, 그 작은 자의 삶의 현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자를 지키는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 천사는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이 주님의 얼굴을 뵙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작은 자와 함께하는, 작은 자를 지키는 그 수호천사는 언제든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께 아랠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 환영을 받고, 왜냐? 그는 작은 자를 돌보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자에 대한 형편을 잘 아십니다.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작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물론 그 작은 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린 아이들, 아주 연약하고 취약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작은 자는 단순히 그런 사람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잘 고쳐지지 않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 또 전쟁 중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오랜 피난살이를 하는 그런 난민들,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아주 인권이 아주 취약한 그런 여성들, 또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노숙자들, 거린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주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와서 보고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대하여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막고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또 그런 사람이 내 가까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나도 수호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을 돌보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또 장애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특수장애자들을 교육하는 데서 그 선생들이 그 아이들을 몹시 학대하는 것들이 발각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 부모가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 가슴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사는 우리 마음속에도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우리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편하다,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어제 가족들하고 잠깐 모였는데 아주 조그만 무슨 물건 하나를 제가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문구점 2층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에 아주 어려운 나이 드신 분, 그때 나이로 한 60대 초반이나 이렇게 되는 분이었는데 몸이 붓고 또 이렇게 손도 떨고 유성에서 사는데 주기적으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마 몇 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3, 4년이나. 그때 뭐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고 저희도 어려울 때고, 근데 어려울 때마다 오면 제가 있는 돈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쌀도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항상 쌀도 좀 퍼서 드리고 그렇게 여러 해를 했는데 그 아들이 어디 미국에 가 있다고 그러고 돌볼 가족이 없는가 봐요. 또 몸도 병이 좀 나서 안 좋고 어느 날은 영어로 된 찬송가 테이프 세트도 갖다 주고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끼는 물건이라고 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뒀는데 그리고 그걸 받고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제는 그 물건을 꺼내서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드러나게 했던 일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또 나도 작은 자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천사들이 그를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작은 자는 누구냐? 방황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양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13절에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작은 자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뭐 하던 사람일까? 뒷조사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든지 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찾아온 사람은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방황하다가 깃들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이미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자리 잡은 사람들, 모든 사람과 다 통하고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돌봐주지 않냐면 결국 또 다른 데 가서 잃어버린 양으로 결국은 방황하고 다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99마리가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돌아온다면 온 교회는 그것 때문에, 그 99마리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때때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형제 13절에 내 형제가 범죄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범죄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그걸 그냥 커튼으로 종이로 가려놓는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걸 떠버리고 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속닥거리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1대1로 만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에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나도 연약한 자 중에 하나고 나도 두려움 가운데 그를 만나서 그를 다시 구하고자 하는 마음. 만일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16절에 한두 형제와 함께 그를 또 찾아가서 그 형제는 증인이에요. 증인. 당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당신이 잘못한 일이 분명하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것도 한두 증인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실 어린 마음으로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그런 권면을 이제는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중 가운데 알리고 옛날 성경에는 회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서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몇백 명 나오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셀그룹, 구역 단위의 아주 작은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고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가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가 권면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라. 그런데 교회 권면까지 그 형제들의 권면까지 거부를 한다고 하면 17절에 이제는 이방인처럼 대해라. 이방인처럼 대해라. 오다가다 만나서 뭐 인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만났으니까. 그러나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꼭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 찾아간 사람도 교회를 맞서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중에 교회 말도 17절 듣지 않거든 나중에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를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마음은 그래도 그가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교회 안에 들여보내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 교회가 싫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 혼나려면 그 교회 가서 받아야지. 잔뜩 죄를 지어놓고 그 교회 싫다고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의인 노릇을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징계가 사라지고 또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사랑만 강조하니까 이 교회가 매우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은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헤롯이 잡아서 죽이려고 가뒀는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를 지켜준 것처럼 형제들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교제할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르게 듣고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들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도 지키며 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